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요. 길어서 일부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건데요. 우리가 공생애 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1대1로 매칭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그냥 공생애 때는 3년 반 동안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하실 때는 몇 번 나타나시고 성천하셨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강도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만에 통과할 수도 있고 또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주 만에 갈 수도 있었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미지, 그 느낌의 강도는요. 사실 1대1로 매칭시켜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부활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왜 다시 부르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처음 너희를 물고기 낚을 때 불렀던 그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왜 주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3번 회복시키려고 물으셨다. 뭐 이런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주님을 떠났고 배신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을 초월하신 상태, 예수님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 바깥에 계시죠. 지금 부활하신 상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덕분에 우의정 좌의정을 내가 한번 한자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와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대중의 인기를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주님, 세상 살이와 예수님을 연계시켜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은 누구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 베드로의 세상살이와는 상관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이스라엘의 뭐 왕이 될 것도 아니고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제자들을 출세시킬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영원하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미 세상과 상관이 없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미 간 상태인데 이런 나를 따라올 것이냐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예수님요? 나의 삶과 이 세상살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공생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크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자기 입지를 굳힐 것인가?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설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관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굉장한 큰 변화거든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너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바로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착고가 채워서 끌려서 올무에 묶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은 그런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주님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상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주님도 아니고 베드로 너가 이렇게 나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옆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러면 저 제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아는 거죠. 성경에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고난받음 자체가 수치나 수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 구원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제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는 나도 어떻게 하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미국에 갔으니까 나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죽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때는 어떻게 하면 주님 덕보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처럼 잘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을 날이 오죠.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죽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안 받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원래 그렇죠.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가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 십자가 생활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문제나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애인에게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부활하신 사랑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껴안고 소유하는 그 길을 너가 걸어가게 된다고 베드로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죠.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그러한 죽음을 감당할 믿음도 없고 자기에게는 그런 의지나 담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 입에서 너가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구나.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도 십자가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완성된 율법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고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완전한 율법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전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최고의 계명이고 강령입니다. 그런데 산돌이신 모세의 율법은 돌에 새겨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완전한 율법이 뭐냐면 사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완전한 율법이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 의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인격체로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거 할 거 없다. 너희가 일일이 3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단지 나를 사랑해라. 나 예수를 사랑해라. 어떤 예수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3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이죠. 우리가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보면서 애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날마다 어떠한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할 것인가를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상황과 현장 앞에서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만을 이것만 해도 어떻다라고요?
너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들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나도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요즘 같으면요, 사역자 목사님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진리 앞에서 제자들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사역을 손에서 놔버립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달려가봤자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 뿐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내 양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사람. 그 사람에게 빨대 꽂고 내 만족을 채우고자 내 소유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은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포자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해야 되겠다. 내 판단, 내 생각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신 거죠. 이제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지 내 결심으로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정말 제자들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아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목동일 할 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 정말 세상살이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날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 위로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삶, 이 축복된 길을 반드시 끝까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